기술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의 기록과 이처럼 누가복음의 이 팔복의 좀 기술이 다른데, 마태복음은 8가지의 복, 우리 한번 해볼까요? 기억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렇게 이제 8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 좀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기술은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의 복된 자가 누구냐라고 나오고, 또 하나는 4가지의 화를 입을 자가 누구냐 나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4가지 복 그리고 4가지 화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4가지 화는 어떤 자냐면,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 그리고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그리고 웃는 자가 화가 있다, 그리고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팔복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산으로 올라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에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또 어떤 설교라고도 표현하냐면 평지설교라고도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평지설교.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7절을 읽어보면 우리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람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평지에 서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4가지 복과 4가지 화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겸손히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오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설교가 들릴 때 은혜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또 내 삶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들으십시오. 겸손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내가 아멘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역사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20절 보면 여러분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21절이죠. 어떤 자입니까? 줄인 자, 이렇게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결국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 믿음 때문에 욕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믿음 때문에 욕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가지 복. 다시 한번 시작.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믿음 때문에 욕먹는 자. 이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복입니까? 이런 표정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어떤 자가 화가 있냐라고 말하면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또 오늘 25절에 보니까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오늘 25절에 보니까 웃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26절 보니까 칭찬받는 자가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린 사실 뒤의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한 자, 부하게 되는 게 복이다. 또 오늘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배부름이 복이지 않습니까? 웃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칭찬받고 사는 게, 인정받고 사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역설적 진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적 가치관과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성경적 복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가난함이 복이라고 말하고, 왜 주림이 복이라고 말하고, 왜 우는 자가 복이라고 말하고, 믿음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처럼 성경적 가치관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의 개념이 돼서,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성경은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과 배부름과 웃고 칭찬받는 것이 왜 오히려 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할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팔복과 이 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처럼, 줄인 자처럼 울고 믿음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구원받은 내 제자라면 너희의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과 방식이 있다. 삶의 모습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팔복과 누가복음이 말하는 네 가지 복으로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적 세속적 가치는 부요, 배부름, 웃는 자, 칭찬받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왜 화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인가의 분명한 정의가 필요해요. 왜 이것이 하나님, 오늘 왜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 인정받는 것이 이걸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왜 이것을 화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이것을 화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그 뒤에를 붙이면 돼요.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은 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배부름은 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웃고 살아가는 삶은 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저 사람에게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은 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것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 나누고 사랑할 이웃이 없어요. 부요하지만, 배부르지만, 나는 웃고 있지만, 나는 편하지만, 나는 칭찬받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을 나누고 사랑할 이웃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화가 아니에요. 부는 죄가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오늘도 부요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왜 부가 죄가 될 수밖에 없느냐? 누가 없는 부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부예요. 그리고 그 부를 나눔이 없는 이웃이 없어요. 나눌 이웃이 없어요. 날마다 그 부와 배름과 나만 웃고 나만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없고 나눌 이웃 사랑이 없는, 나눔이 없는 것이 바로 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는 헬라어로 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탄식의 의미가 있어요. 불쌍하다, 가엾다. 이 불쌍한 인생아, 네가 부하면 뭐하냐, 배부르면 뭐하냐, 웃고 있으면 뭐하냐. 그건 나눌 이웃도 없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그 마음, 헌신도 없는 너의 삶이 가엾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지 못하는 자, 부요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재물은 쌓고 부자가 된지를 모르겠지만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죠? 거지로 고통받고 살았지만 결국 그가 죽어서 이 땅에서 고통받았지만 그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누구의 품에 안겼다고 나오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나오고요. 부자는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 재물 쌓고 살다가 죽어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나오죠? 음부로 떨어졌다고 나와요. 다 쉽게 말하면 천국의 삶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지옥의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달라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결국은 이 땅에서 이 부자는요, 부요한 자로 살았잖아요. 배부른 자로 살았잖아요. 웃는 자로 살았잖아요. 거지 나사를 보며 얼마나 모욕하고 비난하고 그를 업신 여겼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죽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서 부요한 자가 결국 그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됐고, 줄인 자가 됐고, 우는 자가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는 우리 성도들이 부요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줄인 자 같지만 결국 배부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는 자 같지만 결국 웃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부자는 그렇게 고통당하고, 오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처럼, 줄인 자처럼, 늘 고통당하여 우는 자처럼 믿음 때문에 욕받고 핍박받는 자로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그의 것이 됐다는 가장 큰 것이. 그러니까 오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보다 더 부요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부자예요. 아브라함 복받은 자죠. 하나님이 복의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의 근원이, 복 주시는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 명령한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복을 삼을 건데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나는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네 가지 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달아야만, 이 가난한 자,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팔복에서 보았듯이 이 가난한 자 앞에 붙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것이 가난해져야 된다고요? 심령이. 아유,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해져야 된다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인데,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꼭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부도난 자를 말해요. 부도난 자. 내가 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회사 다 부도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도난 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엎드려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이 되어져 버린 상태를 말해요. 완전히 교만했던 나의 삶이 완전히 박살나서 낮아져 버린,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누구를 나에게 빚쟁이들이 찾아올 때 나는 뭐처럼 고개 숙여야 돼요? 그렇죠. 죄인처럼이 아니죠. 죄인으로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이 탕자예요.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더니 그는 세상적 가치, 부요한 자로 살고 싶고 배부른 자로 살고 웃는 자로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돈 가지고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로 살고 싶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복받는 자지. 그리고 세상 가서 다 그걸 탕진해버려요. 죄짓고 탕진해버리고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딱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상태에서 그가 깨달아진 겁니다. 아이고,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마음이 들지 않아요. 온 것이 다 바닥이 나버리니까. 오늘 결국 그의 마음이 뭐해지니까? 가난해지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오늘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의 증거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남의 탓하는 거예요. 남의 탓.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무슨 일이 터지면, 무슨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탓을 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에요. 남의 탓을 해요. 그리고 원망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이처럼 가난한 자처럼 만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문제와 갈등입니다. 문제가 없을 만한, 다 될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삶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좋았던 우리 가정의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우리 관계의 어려움들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려고? 더 낮아지도록, 가난하게 만들도록. 그 가운데 여러분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 폭풍의 감속 빛으로 날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깎으시는 거예요. 나를 깎아가시고 얼마나 내 마음을 두들겨서
이제 낮아졌니? 이제 더 낮아졌니?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깎이고 낮아지는 그때를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때는 여러분 아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도난 사람처럼 그냥 고개 탁 숙이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것이 은혜 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저주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오늘 4가지 복이 있고 4가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 배부르고 부유하고 웃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인정받고 살아가고 막 하는 그런 허세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다 같이 합시다. 겸손히 인정합시다. 겸손히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우리 가사 한번 띄워보실래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여러분 이 찬송은 가장 은혜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오늘 심령이 뭐한 상태가 될 때, 가난한 상태가 될 때, 아이고 주님 하고 우리 아내들을 여러분 위로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그 고통 괴로움 때문에 심령이 뭐하는 시간이라고요? 가난해져 가지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놈의 새끼 내가 감당 못하니 손 들고 누구에게 온다고요? 주님께 온다고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후렴 볼까요? 후렴 다 같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심령이 딱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남의 탓하고 원망했던 것이 내 탓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한번 해볼까요? 다 내 탓이요. 네, 그리고 옆에 분에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가난해져야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에 가득 차서 나의 의,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려요. 남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자는 남자보다는 조금 짧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들 남자들이 빨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또 행복한 우리 모든 삶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설 명절 제가 부탁드렸죠. 우리 남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라고. 벙어리 잘 되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가위표를 하시네요. 가위표 딱 하는데 벙어리 은혜가 임하고 우리 남자들이 아빠들이 딱 웃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런데 벙어리 되는 은혜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어 봤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건 우리 남편들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이러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가면 우리 아내들은 좋아. 오늘 그러니까 뭐 또 목사님이 말했지. 뭐가 되라고? 벙어리가 되라고 말했지. 그러면 누가 욕을 먹는지 아세요? 목사를 욕한다고요. 목사를. 예. 그런데 교회한테 또 그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를 욕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오늘도 저 인간이 입을 절제하지 못해 벙어리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남편의 그 권위에 뭐 하시라고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또 남편을 다 올려주시는 거죠. 그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우리 아내들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번에는 못했지만 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돼서 부요하게 하시는, 웃게 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것이 다 필요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탓이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이 심령이 가난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의에 줄인 자. 줄인 자인데요, 앞에가 의에 줄인 자가 돼야 돼요. 무엇에 줄이고 있는가가 문제겠죠. 무엇을 배고파하는가, 무엇을 줄이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의, 나의 욕심, 나의 성질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린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왜? 나의 의예요, 나의 욕심이에요, 나의 성질이에요. 아직까지 나는 내 성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성질로 내가 해나가는 우리의 이 세상적 가치관이 기복신앙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우리 자녀들 마냥 잘 되면 좋겠고 그저 우리의 부족함만 채워지기를 끊임없이 구하는 우리의 욕심들. 그래서 어느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사실 우리 부모님들 체면 때문에 체면. 왜? 우리 자녀들 좀 잘 돼야 내가 자랑할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도요, 하나님 없는 삶, 나눌 줄 모르는 삶, 그 사랑이 없는 삶은 오늘 바로 화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냥 자녀들이 잘 되는 삶만을 구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지 마시고, 부모님들 체면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부모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틀린 거죠.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목마른 자가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나의 욕심만 줄이고 배고파서 그것만 찾고 찾는 인생이 아닌 거죠.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아시죠? 그의 목마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두 가지를 찾아요. 세상에 가서 자기 목마름 줄이고 목마른 것을 찾아요. 그러니 남편이 5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남자를 그렇게 찾았단 말입니다. 남자에게서 얻으려고 했던 그 정욕의 사랑, 오늘 그 여인의 줄이고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의 목마름이 무엇이냐? 나의 줄인 것이 뭐냐? 그는 이제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을 찾습니다. 나의 구원자를 찾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줄, 나를 살려줄 구원자, 영적인 것을 찾게 되어져요. 날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정욕적인 육신적인 것만 찾다가 영적인 것을 이젠 찾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졌잖아요. 나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로 진정한 예배가 뭔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생물로 채워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닌데요. 요한복음 4장 몇 절인지 그 생수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예,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거 아니죠? 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그 여인에게 말씀한 거든. 네가 목말랐지? 그런데 네가 줄이고 목마른 그걸 찾는 것이 틀렸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 생수를 주리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이 생수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꼭 채워주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배는 오늘 의에 줄인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오늘 이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줄인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우리는 찾고 찾아야 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나기를 기대하는 예배, 오늘 여러분 그런 줄임이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찬양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도 내 마음에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적용 질문 한번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심령과 삶을 낮추시는 문제와 사건, 고난을 경험하셨나요? 이건 너무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건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나를 깎는 겁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간절히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를 내려놔라. 나의 성질을 내려놓고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묻고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우는 자예요. 우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는 자.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팔복에서 우리가 봤지만 애통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자? 애통하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눈물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첫 번째는 이 눈물이 있는데 서러움의 눈물이 있어요. 서러움의 눈물.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눈물이 쏙쏙 빠져야 되냐면 어떤 눈물이 쏙쏙 빠져야 됩니까? 서러움의 눈물. 그러니까 막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눈물의 종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눈물을 많이 흘리느냐?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또 목사는 속아요. 눈물을 흘리면 뭐 받았다고? 막 내 설교에 막 찬양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집사님 너무 우시는데 은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은 줄 알았습니까? 서러워서 울었어요. 서러워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정리한 게 그거야. 눈물에 속지 말자. 왜냐하면 서러움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통의 눈물은요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우리의 서러움의 눈물, 연민의 눈물이 다 빠질 때 그 이후에 애통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내 눈에 흐르는 이 눈물, 서러움의 눈물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서러움의 눈물이 늘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 쏙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서러움의 눈물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애통의 눈물이 안 되고요. 어떤 눈물이? 원통의 눈물이 됩니다. 원통. 그러니까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원통과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려도 애통하는 자가 있고 원통하는 자가 있어요. 내 삶에 죽을 병 걸려서 애통하는 자는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께 갑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만 소망하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위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운 고난 죽을 병 걸려서 원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만 바라면 낫기만을 바라요. 문제 해결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빨리 병 낫기만 바라고 문제 해결만 되길 바라고. 그러니 저 사람은 나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온통 원망인 거죠. 그러니 원통의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위로가 안 돼요. 함께 뭐 받게 돼요? 함께 고통받게 돼요. 이처럼 우는 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나를 애통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아내들에게 얼마나 삶이 애통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멀리 있으면 좋지만 나를 애통하게 하고 울게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던가요? 가까이 우리 가족이 원수예요. 왼수 우리 가족들이다. 그래서 나를 애통하게 하고 울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잘 이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견디고 인내하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웃게 되리라. 그날에 웃게 되리라. 오늘 결국 웃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결국 구원을 주시는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결국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요. 애통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간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애통할 일이 있죠. 애통하셔야 돼요. 울어야 돼요. 내 마음이 낮아져 가난한 자처럼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애통하죠. 그러면 우리 그렇게 미웠던 자녀, 그 자녀가 어떻게 보이냐면 긍휼히 보이기 시작해요. 긍휼히. 다 같이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눈으로 바뀐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때 남편들과 함께 우리 남성 목장하면서 그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아내들을 그냥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남편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야만 된다고 막 그랬더니 다들 신기한 그 눈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우리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나오셔야 돼. 아멘. 우리 이제 옆에 있는 김영환 집사님 그러죠. 저 인간은 꼭 교회에 올 때만 저러더라. 네. 이제 그 아멘이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묻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셔요? 우리 부모님들을 딱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의 수고와 우리 어머니의 수고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임할 때 사실은 부모님을 돕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오늘 세례받고 오늘 성찬식에 또 참여한 우리 청소년들, 우리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그냥 뭐 해주지 않아서 원망하고만 있습니까? 우리 오늘 청소년들에게도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느든 자녀들이 그렇게 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애통하실 때예요. 미워할 때가 아니라 바로 네 자녀를 위해 울고 애통해야 될 때, 네가 그 애통의 눈물이 빠지면,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 오늘 그 애통의 눈물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돼요. 그저 우리 자녀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존재 자체로도 여러분 예뻐 보이시고 사랑해 보이실 때 그 가정의 변화가 진정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예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 앞에 숨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성도들을 다 사랑하기로, 예뻐하기로 작정하고 결정한 목사니, 여러분 못하셔도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제 앞에서 웃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목사가 그 성도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 거죠. 애통하고 우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애통하는 자, 우는 자. 어떤 가정에 그렇게 아버지가 폭행했던 아버지예요. 핍박했던 아버지예요. 날마다 술 먹고 어머니를 괴롭혔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어머니는 더더욱 교회를 다녔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어요. 더 그들은 좋은 가정을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상처를 치유받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보려고, 불신결혼 안 된다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아버지 덕분에 더 내가 내 삶이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대요. 아버지, 참 수고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처럼 구원받는 가정으로 만들려고 아버지 참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진짜 무릎을 꿇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고백을 했대요. 그 아버지는 그 자식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대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 애통은 우리를 결국 복되게 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결국 웃게 되리라, 그날에 웃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나와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서러움과 원통으로만 옵니까? 애통함이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위로만 받기를 원합니까?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여러분 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적용해 보세요. 나는 가정에서 위로만 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가정에서 위로를 전하는 아버지가 되고 있고 자녀가 되고 있고 아내가 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적용 질문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 믿음 때문에 욕먹는 자입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내 삶의 가정마다 여러분 싸워야 할 믿음의 일들이 있죠. 세워야 할 믿음의 일들이 있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나 가정마다 싸워야 될, 믿음으로 싸워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 믿음으로 싸워서 세워야 될 일,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지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이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믿음 때문에 욕먹는 자는 복이 있다. 네가 사람들에게 그저 칭찬받으려고만 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사람 눈치, 또 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땐 형제들의 공격이 있어요.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불신 가정들, 불신 가족들, 형제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욕을 합니다. 꼭 유독 저렇게 믿어야 되냐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일들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될 일, 세워야 될 일이라면 어느 때는 사람 눈치, 정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고 칭찬받기가 힘들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고 칭찬받기는 뭐하다고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욕을 먹을 각오, 핍박받을 각오, 이걸 각오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6장 25절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3절 23절이죠. 23절. 자, 우리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23절 시작.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핍박 받아도요, 여러분 그것을 견디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나갈 때, 세울 때 결국 그날에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하늘의 그 상 받는 자, 하나님 주시는 부요한 자가 되어 오늘 이 네 가지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 한 해도 이 복으로 세워지는 귀한 팔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적용 질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지켜야 할 믿음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또 세워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